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우리는 기만적 평화에 익숙합니다. 적당히 예의를 지키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종교적 혹은 도덕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안팎의 평화를 유지하려 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잘 연마된 대리석처럼 매끄럽고 견고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매끄러운 표면 아래에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계산속과 내 안위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탐욕이 웅크리고 있을 때가 많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보상을 갈망하는데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마주하신 풍경은 바로 그 기만적 평화의 결정체였습니다. 울부짖는 짐승들과 소란스런 환전상들은 사실 예배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합리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멀리서 온 이들을 돕고 성전의 운영을 원활하게 한다. 누구도 반박하기 힘든 명분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그 공간에서 정작 하나님은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물을 바치는 행위 자체에 안도할 뿐 그 제물이 상징하는 자기 부정과 헌신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배가 매끄러운 서비스로 전락해버린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죠.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상을 엎으셨죠. 동전이 쏟아지고 짐승들이 흩어지는 소란한 광경은 우리가 신앙이란 이름으로 정교하게 쌓아올린 가짜 평화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줍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당신의 일갈은 하나님을 내 욕망의 도구로 전락시킨 모든 위선적인 종교 행위에 대한 준엄한 선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삶의 한 귀퉁이에 모셔두고 적당한 대가를 지불하며 통제권을 유지하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비겁한 동거를 거부하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며 그 전부를 얻기 위해 우리가 의지하는 가짜 성전들을 사정없이 허물어뜨립니다. 이 지점에서 인간의 저항이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라고 따져 물은 건 자신들의 견고한 세계를 뒤흔든 권위에 정당성을 증명하라는 질문이었죠. 인간은 내 삶의 방식이 교정되는 고통을 싫어해서 그걸 정당화해줄 기적이나 근거를 찾는데 더 몰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신 이 성전을 허물어라
라는 파격적인 요구를 던지십니다. 4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공들여 지은 성전입니다. 업적과 평판과 안정이 응축된 그 구조물을 스스로 파괴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성전은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당신의 몸이었습니다. 참된 신앙의 근거는 화려한 업적이나 견고한 시스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뚫고 일어나는 생명의 신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쌓아올려 자신을 보호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쌓아올린 것들이 무너진 자리에 당신의 생명을 심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기억해냈다는 사실은 깊은 통찰을 주죠. 진리는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정직한 폐허 위에서 비로소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 신앙의 깊이를 증명해 보이고 싶어하고 예수님조차 내 열심에 감동하시기를 기대하곤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다 알고 계셨기에 자신을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고 기록하죠. 열정 뒤에 숨은 인정 욕구와 헌신 뒤에 숨은 계산 속을 꿰뚫어 보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화려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장터를 헤집으시는 주님의 채찍을 피하지 않는 것이죠. 내 안에 우상들이 엎어지고 돈통이 쏟아지는 수치스러운 순간이야말로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룩한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앙의 이름으로 차린 위선의 상들을 뒤엎으시고 무너진 폐허 위에서 오직 주님만이 참된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